불리운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스승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2절에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엘리사가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3, 14절에서는 엘리사에게 임한 엘리야의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런 것이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영접하는 장면, 그리고 16에서 18절은 엘리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이 어리석게 엘리사의 시신을 수색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왕과 북이스라엘이 창건 이래 최대 왕과로 떠오른 오므리 왕가 때의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에서 갈라져 나간 북쪽의 이스라엘이죠. 그 역사는 사실 반역의 역사입니다. BC 930년에 여로보암이 개국을 해가지고 죄악 중에 개국을 했지요. 그래서 722년,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200여 년 동안,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한 200년 기간을 그 나라가 개국해서 있었는데 아홉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반역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아홉 왕가가 일어났다가 망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등극을 했어요. 유다는 전체가 왕이 19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도 짧은 200년밖에 나라가 개국을 못했었는데 19명의 왕, 9왕조,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므리 왕가 때의 일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오므리가 반란을 평정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조를 열었는데, 오므리 왕조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합이죠.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로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이 오므리 왕조는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멸망을 당하고 예후가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하 있는 이 본장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동안에, 지금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기 앞에는 선지자로서의 소양을 갖다가 훈련을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후계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약 5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왕을 4사람을 섬겼어요. 4사람의 왕을 섬기면서 50년 동안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밝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엘리사는 그 처음에 선지자로서 이 땅의 이름을 드러낼 때부터, 그러니까 7년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고할 때부터 엘리사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활동의 시작이나 그가 마감하는 이와 같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의 사명이 마쳐질 것이다, 그가 승천해서 그의 사명을 마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도들에 의해서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럴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시킬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예감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출현이나 그가 퇴장하는 것이나 또 선지자를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세속 역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역이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 엘리야서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초인적으로 감당한 엘리야와 엘리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봤다는 이 묘사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으려면은 앞선 1절에서 11절을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1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그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고,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이 족장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도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길갈, 전부 그 산등성이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베델을 옮겼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요단강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는 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을 했다. 같이 갔다. 그런 것이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갈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마라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따라갔고, 드디어는 요단을 건너는 곳까지 같이 따라갔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강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선 9절에 건너매 이랬어요. 건너매, 요단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했냐, 당신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성령을 구했다 이 말이죠. 9절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
네가 보면 볼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그걸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네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갑절의 성령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갑절의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영적 능력을 주고 선지자직을 계승케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주듯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문제는 자신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보면, 뭘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이미 그건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거를 네가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네가 본다면, 만약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나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다. 그걸 본다는 것은. 그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 부여를 해가지고 선지자직을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본다, 이런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 그것을 엘리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적 능력을 주고, 첫 번째로 영적 능력을 주고, 두 번째는 선지자직을 계속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보면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스승의 선지자직을 계승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았다는 이 사실, 지금 보았잖아요. 여기 말씀, 엘리사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다는 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요구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봤다 이 말은. 여러분, 훗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보유하고, 왜 그러냐면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고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막아내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럴 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엘리사를 우리가 잡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성으로 몰려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늘의 불날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있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뺑 둘러 싸우고 있는 걸 보았다. 그 종도 보았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능력, 이거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일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얻었을 것이다. 그때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을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